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위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마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교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교만입니다. 이 아이성은 굉장히 적은 성이지 않습니까? 정탐꾼의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인데 이 성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 땅을 정탐하라 하면서 보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정탐을 하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이성이 매우 여기 보니까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작은 성이 36명쯤 쳐 죽이고 그 패배를 한 것이죠. 36명이 죽고 성문 앞에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자, 온 백성이 참전하지도 않고 일부만 아이성이 싸우다가 이렇게 36명이 죽은 사건.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을 직접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백성의 승리는 마병과 병거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어서 가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일이 있든 적은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결정하고 만나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내 스스로 행할 때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우리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 교만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36명이 죽고 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6절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의 행위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겸손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패배 속에 하나님께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우리가 패배할 때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또한 사람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해 있을 때, 패배해 있을 때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실패했을 때 실패는 그 실패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이 실패의 교훈을 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 이유와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보니까 탐심이라고 나왔습니다. 탐심. 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범죄가 나옵니다. 언약을 어겼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 패배한 이유는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물건, 그걸 회렘이라고 하는데 이 회렘을 손상시켰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훔친 그 물건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13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이 제한다라는 것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제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거기 7장 21절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노략한 무게가 50세겔 되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심이었습니다. 이 13절 탐심을 제하기까지는 원수들과 함께 맞서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런 말이다. 불사른다.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불사르라. 결국은 내일 큐티에 가면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의 물건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불을 살립니다. 자, 진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해야 돼요. 불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세요. 그 교만함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걸 돌로 던지고 진짜 불로 살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욕망, 교만,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오늘도 태워버리고, 기도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교만과 탐심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혹시 탐심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오늘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심, 하나님 그 외투, 그 검덩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오늘도 태우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믿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믿고 선포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여호수아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그 며칠에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